잠시 기도합니다. 귀하고 복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이 모든 간괴를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살피고 있는데 오늘까지 서론 말씀 제가 함께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십계명 1계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이 들어가기 전에 1절과 2절이 있잖아요. 서론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존재 자체로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이나 뜻도 없이 그냥 우연히 혹은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사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 목적 가운데 사물이 존재할 때 성경은 그것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다 혹은 같은 말인데 선하다 혹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누가 정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정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의 선악의 유일한 판단자가 되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주정해 주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창조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선하다 혹은 좋다 혹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부죠. 그죠? 토부였습니다. 세종시 저쪽 가다 보니까 토부 돈가스 집인가?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토부 카페 이런 것도 있고. 네, 토부라는 말은 선하다,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선하다, 좋다라는 말이 거기서 온 겁니다. 그런 유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 그 존재가 그대로 일치하게 있을 때 그것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존재해야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면 과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뭐다운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뭐뭐다운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성도는 성도다움이 좋은 것이고, 목사는 목사다움, 학생은 학생다움. 그렇죠?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군인은 군인다운 거. 이런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좋은 거야. 사람이 좋다, 아름답다 할 때 그것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분되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데,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되게,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영광되고 복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먼저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형상이죠. 이마고 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여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죠. 다스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그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지위가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그냥 이르시되 이래요. 옛날 성경은 그걸 가라사대 이랬어요.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뜻이죠. 오직 말씀으로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당신을 닮은 자로 하나님 당신을 닮은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닮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자나 물고기나 새나 이런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26절에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고 할 때 형상과 모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첼렘 그리고 데무트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어떤 신학자나 목사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고 첼렘과 데무트는 같은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첼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같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할 때는 반복어를 쓰는데 그 반복어를 쓸 때는 다른 말을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보면 성경에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돼.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바로 깊은 은혼과 심사숙고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산이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깊은 논의와 심사숙고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입혀서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분시켜주는 바로 창조의 꽃으로서 갖는 어떤 특별하고 거룩한,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구분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도 거룩한 존재인데 어디서 구별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구별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 가장 꼭대기에 있을 만큼 가장 존귀하고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별하셨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 위치와 신분과 복됨을 가르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특별한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혹은 인격적인 존재로 그리고 신성한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하나님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방법으로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본질이 아무것도 아닌 흙이에요. 흙과 같은 존재인 것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 호흡,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생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흡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생명이 된지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흙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파르 민 하 아마다입니다. 아파르 민 하 아마다예요. 직역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 땅으로부터 그 티끌로, 이런 뜻이에요. 그 땅으로부터 그 티끌로.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흙에서 날린 흙으로부터 취한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호흡과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살아있는 생명, 네페시 하야, 이렇게 말해요. 네페시 하야가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또한 사람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와 호흡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과연 사람이 지닌 그 모든 가치로움, 그리고 존귀함,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선한 것이 있다면, 존귀한 것이 있다면,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거예요. 사람 자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아파르예요. 그냥 먼지.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에도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다루는 곳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한 사람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사람의 존귀함과 복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른 지식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진리의 체계 혹은 진리의 총화도 같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성경만이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의 체계예요. 어떤 곳에 가서도 이것을 배울 수 없어요. 어떤 곳에 가서 들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호흡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사람은 절대로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인본주의 철학자들이나 종교들이나 이념들이 그 나름대로 사람에 관해서 얘기해요. 사람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의 선함과 그 가치와 존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 아주 부분적인 지식일 뿐만 아니라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 지식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사회학적으로 혹은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아주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요. 오직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만이, 기독교만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유가 뭐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치우치고 부분적인 지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은 세상을 봐, 다 물질로 돼 있잖아. 그러니 사람은 그냥 물질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유물론이라고 해요. 또 사람들은 진화론을 말하면서 이렇게 진화된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가짜는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은 그 모든 진화된 것 중에서 최고 으뜸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물의 영장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지식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한껏 높이는 거예요. 어디 수준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이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지식들 속에 아주 부분적으로나마 사람에 대해서 옳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총체적으로 바르게 말씀해 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사람의 죄성과 부패를 이야기하죠. 사람의 죄성과 부패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을 가장 부정적인 존재로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만이 그 사람의 참된 가치와 그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말해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칼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종교는 없다. 오직 기독교만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말해주는 종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성경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지식은 가장 정확한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게도 흙되고 부패한 자신의 몸에 무엇인가 좋은 것을 걸치고 명품을 걸치고 좋은 자동차를 타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높은 지위나 신분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모든 소유 가치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가치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렇게 정했다고요? 자신들끼리. 타락한 인간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줌의 티끌에 불구하고 또 죽은 시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 방불한 인간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걸치게 한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혹은 인간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그 복됨과 영광스러움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냐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자신을 지으신 바로 자신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심으로 진정한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흙과 같고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자신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복에 그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존재적인 가치, 존재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될 때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이 사람이 너무 존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상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존귀하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절대로 실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존귀함과 그 복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거를 율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율법을 새겨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래 인간이 가진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갖는 위치가 무엇인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피조되었는지,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을,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새겨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고 생명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거룩과 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리고 생명도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이 입혀진 인간을 포기치 못하시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야. 그걸 뭐라고 해요?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동산 중앙에 새겨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부여받은 인간에게 주신 율법,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창조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주신 이 율법은 다른 율법이에요. 조금 그 성격이 다르죠. 그건 뭐냐면, 창조의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에 마땅히 화답하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제가 다시 이름 붙여봤습니다. 복음적 율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받은 율법은 뭐냐면 창조의 율법을 넘어서 창조의 율법과 함께 복음의 율법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며,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며 그 율법과 십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더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 되고 더 나아가서 신자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답게 살고 신자답게 사는 비결, 즉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먼저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셨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2절을 보시면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율법과 십계명, 기독교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를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율법과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원래 사망과 저주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사망과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렇게 묻고 대답을 해요. 보세요. 43문에 보면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 성경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항상 율법이 먼저고 복음이 복음이 먼저고 율법이에요. 서문에서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혹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십계명을 잇도록 한 복음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그러니까 십계명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되는 이유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되어 있는 바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입니다. 44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또한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그 명령처럼 너는 이제 나의 백성처럼 그렇게 나의 성품을 담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님인데 하나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은 한 분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엘로힘 이렇게 나타나요. 엘로힘 하나님 이게 6,000번 이상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타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요. 이 여호와 하나님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도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죠. 나는 여호와라. 신성 사문자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성 사문자 어떻게 읽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마소라 학파가 이것을 여호와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굳어진 거야.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뭐 체호바인지 아무도 몰라. 신성사 그냥 문자만 있어. 모음이 없어. 모음이. 여하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냐면 5321번이나 등장해요. 등장하는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이름으로 그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혹은 이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 속에서 우주 만물 중에서 자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어요?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누구만 있다? 하나님만 있는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그럼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이렇게 나타나세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할 때 이 있다, 그렇죠?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있다라고 할 때 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흐예요. 예흐예인데 영어로 하면 이게 뭐냐면 무슨 동사냐면 비동사야. 비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히브리어 하야 동사에, 잘 보세요, 1인칭 미완료 동사야. 1인칭 미완료 동사. 미완료라는 말은 뭐냐면 완료가 안 된 거예요. 미완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완료되지 않은 동작이나 계속되는 어떤 상태를 말할 때 미완료 동사를 쓰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예흐에서 왔어. 비동사에서 온 거야. 그러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미완료된 상태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즉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무슨 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 무슨 현재가 있어. 하나님은 미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항상 현재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현재,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 늘 계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걸 지금 말씀을 드리지 마.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아시죠? 제가 여러분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나님 이야기할 때가 제일 좋은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뭘 알고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얘기하겠지. 제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만났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응? 그래서 신학과 신앙의 전제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학과 신앙의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한은 무한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 여러분 무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한. 아니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존재가 무한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 수가 없어. 얘가 말한 대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계시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계시 자체가 위대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1차적인 뜻은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혹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자 창조주가 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사실 또 있어요. 그건 언약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야 할 가장 첫 번째이자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창조되지 않은, 여러분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계획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따라서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도예가가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 도자기 누굴까요? 도예가 거죠. 어떤 화가가 그림을 멋지게 그렸어요. 그 그림은 누구 거예요? 화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컵을 누군가가 만들었어. 누군가가 멋지게 만들었죠? 이 컵은 누구 거예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그렇죠? 이 컵을 만들 때는 컵을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물이나 음료나 이런 것을 떠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명명해서 붙였어. 뭐라고 붙였어요? 컵! 이렇게 한 거야. 컵.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이걸 볼 때 그런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컵!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뭐냐면 이 컵을 만든 사람의 그쵸? 만든 목적과 그 존재 가치가 그대로 일치해.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이 명명한 대로 컵이라고 다른 사람도 부르는 거예요. 됐죠? 이 컵을 제가 여기서 탁 떨어뜨렸어요. 이 컵이 두 번째인데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컵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확 쳐가지고 깨트렸네. 컵이 깨졌어. 그러면 여러분 깨진 조각들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컵이라고 불러요? 컵이라고 안 부르죠. 쓰레기라고 불러요. 왜 그렇죠? 이 컵을 만든 사람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 기능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쓰레기야. 답지 못한 거야. 뭐 답지 못해? 컵 답지 못하네. 오히려 컵이 깨져갖고 사람을 불평하게 만들어. 쓸어다 버려야 되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해. 뭐예요, 여러분?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지옥에다 갖다 버리는 거야. 목사님, 말이 너무 거치시네요. 너무 하시네요. 비유적으로 말해요, 비유적.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만들었다는 어떤 증거나 표가 있으면 한번 보여보세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렇죠, 여러분? 그런 어떤 생리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은 바보 같은 거야. 누군가에서 주어진 거야. 생긴 것도, 지력도, 어떤 운동 능력이나 모든 것도 거의 선천적인 거야. 다 주어진 거야.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거야.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태어나고 싶겠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다면 저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저는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천재로 태어나고 싶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품이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정한 적도 선택한 적도 없어요. 키는 얼마로, 생긴 것은 어떻게, 성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성품도 키도 생긴 것도, 그죠? 만일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제가 이제 부모님 얘기도 사실 오늘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분들을 빌어서 내가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분들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이 나를 태어나게 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잖아. 자신의 소유처럼 자식을 생각하죠?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있게 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복잡한 인간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도록 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심어주신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상하네. 사람들은 자꾸 누구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누구라도 자꾸 뭔가 신적인 존재를 찾으려고 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세상 어디에나 있는 종교입니다. 미국 땅에도 종교가 있고, 유럽에도 종교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종교가 있고, 가장 미개한 파푸아 뉴기니에도 종교가 있어요. 그게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미신이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 종교라는 게 다 있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종교의 씨앗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람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의 죄와 맞물리면서 생긴 것이 종교야. 그래서 종교의 씨앗이 있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죄가 있으므로 종교들이 다 헛된 종교가 되는 거야. 어떤 종교로? 우상숭배의 종교로 되는 거야. 자기를 위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샤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어떤 우리의 본성을 보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리움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 종교와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너 나 잊지 마. 계속 나 찾아. 나를 갈망해. 두 번째로, 우리가 사는 온 천지 만물과 특별히 우리 자신을 보면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스럽고 아름답고 완벽한 균형을 이룬 세상과 우리의 몸,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과연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오묘한 세상을 지으신 어떤 절대적인 존재, 즉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도의 지식과 엄청난 능력을 지니신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지 않고는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AI가 발전을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생명을 있게 할 수 없어요. 생명을. 그 꽃 하나의 생명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백 대, 수천 대의 컴퓨터가 만드는 어떤 작품보다 더 복잡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존재하도록 한 것인데,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분, 사람이 몸이 70쪽이라고 하잖아요. 세포가. 이렇게 복잡한 인간,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분, 균형 있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지각과 그분의 능력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오묘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렇게 오묘하고 다양하시며 질서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 자신이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정말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본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19편이 너무 좋아요. 시편 19편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듯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은 하늘 스스로가, 그리고 날은 날 스스로가, 밤은 밤 스스로가 모두가 다 자신의 존재적인 울림으로 뭔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드러내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광 속에서, 그 영광 안에서 자신의 이 존재적 울림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어도 없어. 언어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언어잖아. 이런 언어도 없어.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존재 자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꽃은 꽃으로서 꽃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을 말하고, 나무는 나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해는 해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만 말을 못해? 사람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부여받은 인간인데, 그 인간은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1장에 의하면 거짓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아이콘이야. 아이콘이 실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주신 사람 안에 있는 존재적인 영광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적 울림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으로,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누가요? 인간만이 그렇게 하니, 인간만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언어가 없어도 돼요. 말씀도 없어도 돼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제가 설교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지 만물에 진동하고 있어. 왜요? 모든 천지 만물이 그렇게 자신의 존재적인 영광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거든. 그거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늘을 좀 봐요. 하늘. 샤마임, 하늘. 하늘을 보고, 해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무 막 바쁜 길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얘들아, 잠시만 하늘을 나는 새를 좀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좀 봐라. 너희 이 세상 속에서 자꾸 너희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한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지 않느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좀 보고 이 모든 만물에 드러나 있고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좀 봐.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에 순종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과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사람은 그 지어진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마땅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역하여 떠나 죄를 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역하여 떠났다고 한다면 인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죠?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인간이 겨우 여러분 해가 되고 싶겠어요? 코끼리가 되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한 왜곡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한 왜곡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그 창조의 어떤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본질 자체가, 성향 자체가 그렇게 뒤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신에게로 향하게 된 거예요. 자신만 사랑해. 평생을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밖에 몰라. 죽을 때까지 자기밖에 몰라. 자기를 위해서 땀 흘려. 자기를 위해서 공부해.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 아닌데요, 목사님? 세상에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자기 의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의가 얼마나 세냐면 자기 의 때문에, 고린도 13장에서 말하는 자기 의 때문에 자기를 불살라 내어줄 수도 있어.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한 왜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의 왕으로 모신 채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보세요, 자신의 원수된 마귀의 종이 됐어요. 사람이 타락하게 죄인이 된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영광인데, 그것을 버리자, 그것을 떠나자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의 종이 됐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을 멸망과 침륜에 빠뜨리고자 하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가장 비참한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그래서 그러면 그 잠언에서 잘 말씀한 거예요.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푸주간에 끌려가는 뭐예요? 소와 같다. 이렇게 푸주간에 끌려가는 소와 같아. 야, 이대로 가면 죽겠구나. 이대로 가면 난 멸망이네. 알아요. 근데 끌려가는 걸 넘어서 그것을 좋아해. 마귀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대상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함께 오히려 마귀와 세상과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은 이제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영광스러운 자리,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일평생 그러한 것들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에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자신에게 종노릇하는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뭐라고 했냐면 육체의 소욕,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의 소욕. 죄는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5장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간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 안에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 정직한 자가 어떤 자냐면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본 자거든. 이런 게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부패한 것과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나와?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탄과 세상의 종이 된 자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떠냐면 모든 것이 다, 이 죄의 목적이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반대돼.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뿐이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들 뿐이야. 즉, 인간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육신적인 쾌락을 도모하는 것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고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문명을 엄청나게 일으켰잖아요. 그 모든 엄청난 문명을 한번 보세요. 그 엄청난 문명들이 결국 추구하는 게 뭐야? 목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선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윤리도덕적으로 더 살게 할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대부분의 모든 문명은 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쾌락을 도모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인 삶의 결국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여러분, 이렇게 죄와 사탄과 세상의 종노릇한 자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경적 증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의 왕도 애굽의 바로가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할 본향도 애굽이 아닌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런데 이들은 가장 사악한 왕인 바로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을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의 노예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절대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본성으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 여러분, 이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이들은 무려 440년 동안 가장 사악한 왕인 바로의 통치를 받으며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일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결국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노예들입니다.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그 자식도 노예로 태어나네?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네? 유전되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바로의 종이 되었기에 그 바로가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섬겼는지 성경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서 보여주는 뱀, 소, 파리, 개구리, 해, 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섬겨. 사람 누구예요? 바로. 바로를 신처럼 섬기죠? 다 피조물인데 그런 것들을 섬기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피된 인간이 오히려 자신보다 못한 피조물에게 굴복하는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하나님 다음에 버그망에 위치해 있는 존재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그것이 인간다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위치예요. 그런 존귀한 위치에 있는 것인데 이런 인간이 그 모든 존귀함을 다 빼앗겨버린 채 자기보다 못한, 그것도 얼마나 못한지도 몰라.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피조물들을 섬기고 그 피조물들이 가서 절하며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가장 비참하고 마귀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끝없는 바로의 폭정 앞에 일평생을 보세요. 일평생을 수고하고 땀 흘려도 아무런 유익이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폭정 앞에 평생을 노예처럼 수고하고 살았는데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전히 노예인데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낯설어한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낯설어는 하나의 계명. 그게 뭘까요?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안식일의 계명. 이유가 뭐예요? 걔네들은 안식이 뭔지도 몰라. 쉬는 게 뭔지도 몰라. 애굽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종노릇만 했기 때문에 쉬는 게 뭔지를 몰라. 평생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사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런 유익이 없어. 자신의 것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안식도 없고 평강도 얻지 못해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망한 삶이다 이랬어요. 허망한 삶. 근데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이 택하신 종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힘이 있어서 이들이 애굽을 탈출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힘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들에겐 쌓을 만한 어떤 무기도 없고 조직된 군대도 없었어요. 민족 전체가 다 그냥 뭐냐면 노예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노예야. 바로의 노예, 애굽의 노예.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 당시 애굽은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최고의 강국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스스로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이들을 바로의 손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지금 애굽이 섬기고 있는 이런 뱀, 소, 개구리, 해, 등등, 그리고 사람, 이런 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거짓 우상들을 다 진멸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일하게 섬기고 사랑해야 할 신은 그런 우상이나 피조물이나 그런 것들,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죠? 쉐마 이스라엘에서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니라. 나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사 그 광야에서 그들의 그 묵은 종의 때를 다 벗겨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광야는 1차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묵은 때가 벗겨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되고 마귀의 종되고 죄의 종이 된 우리의, 그것도 430년 동안 종이 된,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 가운데 태어나 평생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묵은 때, 이거를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때를 벗겨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이 광야에서,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40년 동안이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잘 나오죠? 가르쳐 주시는 거, 뭘 가르쳐 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존귀함과 복은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광야에서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거기에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위대한 언약까지 맺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세요. 가장 비참한 노예에서 어디까지 올려주시냐면 하나님 백성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어주는 영광의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 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일 뿐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사 참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남편이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네요.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신자가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먼저 자신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사람답게 사는 삶인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이 중요하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잘 죽을 준비 됐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도 하나님, 내가 가장 거룩한 때 하나님이 오셨군요 하며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여기에 갇혀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냐면 생로병사에 갇혀 있어요. 생로병사. 사람은 태어나서 그 인생이 어떠냐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야. 늙고 병들고 죽어. 사람들은 막 좋은 화장품 바르고 피부과에 가서 좋은 거 하고 별거 다 하죠? 안 늙으려고.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시간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모든 것을 다 녹슬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 시간이 흘러가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보다 더 늙고 더 병들고 그리고 종국에는 죽을 거예요. 그럼 죽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물어보겠어요? 뭘 물어보겠어요? 야, 너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다 왔니? 이거 물으시겠어요?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니? 그거 묻겠어요? 그거 묻겠냐고요, 그거. 성경에 그런 말씀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유일한 관심사는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졌죠.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창조물로서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시간, 물질, 여러 가지 좋습니다. 힘 다 줬어. 많은 걸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청지기라고 불러.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너한테 많이 맡겨줬는데 너 그거 잘 쓰다 왔니? 첫 번째는 너 나를 사랑하는 거 잘 배우다 왔니? 이웃을 사랑하다 왔니?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잘 선용하다 왔니? 그 청지기의 일을 잘 수행하다 왔니? 그거 물으시는 거죠. 다른 거 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십계명은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척도가 되고 표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게 율법이고 십계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였고 넘어졌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에게 이제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너무나 마땅한 복된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율법의 사람, 십계명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